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로또인가요? 아주 안 맞나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주제가 선인데요. 제가 농담삼아 이번에는 선을 하고 다음에는 미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의 선을 중심으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떠세요? 여기 조명 좀 꺼주시겠어요? 여기 요것만 놔두시고요. 다 끄셔도 됩니다. 아름답습니까? 별론가 보네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 제주도 표선이라고 하는 지역 앞바다예요. 예.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요양하고 계시는 정춘교 형제님을 이제 신방 갔었는데요. 그때 아침에 형님이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어야 된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걸음을 걸어서 이 일출을 볼 수 있었습니다. 뜨는 해가 아주 아름답죠. 어떻습니까? 여기는 그 제주도의 돌 박물관인데요. 돌에 돌을 막 쌓아가지고 멋있게 해놨는데 요 위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석양이 지는 풍경입니다. 태양이 아침에도 아름답고 질 때도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날 창조하시는 첫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빛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아마 성도님들은 이 말씀 시간이 끝나면 3가지 단어를 배우실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어 토브, 또 2개는 그 헬라어 2개를 배우실 텐데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뜻이 있구나 하고 뜻도 아시면서 그것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지 하는 부분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한 600여 번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아주 기뻐하는, 기쁜, 또 기분 좋은, 만족스러운, 바람직한, 적법함, 제대로 된, 적합한, 알맞은, 또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준수한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요. 그리고 히브리어 사전에는 선하다, 더 낫다, 기쁘게 하다, 아름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뜻들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이제 선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된 의미로 좋음은 단순한 기분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좋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시각으로는 별로 이것이 아름답지 못한 광경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땅은 혼돈하고 또 흑암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고 거기에 빛이 있었는데 그 광경이 과연 아름다운 모습이었겠느냐라는 거죠. 완벽한 창조를 이루지 못한 그 중간
처음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시각으로 만약에 본다면 지금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을 보는 것보다는 그리 아름답지 못했을 거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모습마저도 좋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보시기에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보기 좋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선이 하나님의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좋았다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창조되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상태인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완벽함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계획 안에서의 완벽함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출애굽기 2장에는 아주 끔찍한 1장 후반절부터 2장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너무 강성해지고 많아지니까 걱정이 됐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산파들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다 버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모세의 엄마 누구죠? 이름 아세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요게벳이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잘생긴 것을 성경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좋다. 하나님의 선, 그 계획 안에 있는 그 선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 요게벳은 과연 그 아들의 그냥 모양, 잘생기고 예쁜 아름다운 이런 모양만을 보고 숨겼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토브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들의 잘생긴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모습 속에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방향,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요게벳이 발견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은 아이를 큰맘 먹고 아이를 나일강가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으로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연평한 형제는 이것을 생각하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드린다라고 자꾸 작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는 이 단어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로 또 사용됐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사울의 그 패악함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 새로운 왕을 기름 부을 자를 이제 찾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있는 이 집에 와서 그의 가족들을 처음에 보게 되는데 그의 그 다윗의 형들을 쭉 보게 되는데 굉장히 잘생기고 보기 좋아서 이 사무엘은 첫 번째로 본 아들을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말고 중심을 봐라. 내 아는 중심을 보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쭉 봤을 때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또 아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막내인 다윗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윗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가 그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기서 이 아름답더라라는 이 단어를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름답다는 단어는 또 있거든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이루는데 과연 적합했을까? 라고 봤을 때에 다윗은 너무 어리잖아요. 그리고 목동이었잖아요. 뭔가 세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그는 볼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라토브라고 하는데요. 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옛날 글자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부고요. 라아 토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라라는 것은 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보다 혹은 꿰뚫어 보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라토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되어진 것,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봤던 그리고 요게벳이 봤던 것은 그냥 겉모양에 잘생기고 아름다운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벳이 본 것은 아이의 잘생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이에게 있음을 확신했다라는 의미이고, 또 사무엘이 본 것은 다윗의 외형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을 통해 드러났다, 이것을 본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 또 좋으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경험을 해야겠죠. 맞나요? 이 요셉이 이것을 경험을 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그 그림자로 보여주는 이런 것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악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의미죠.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일을 가리키는데요. 이제 이게 현대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악을, 사탄이 행했던 그 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능력도 있는데 왜 사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들을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을 갖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셉은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고 나를 팔아넘긴 이 일로 시작된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흉년으로부터, 그 생명을 잃어가는 것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로 바꾸셨다라고 지금 형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도움을 잊어버림으로 감옥에서 2년을 더 지내야 했을 때 어떤가요? 이것이 요셉의 입장에서 아름다워 보이나요? 선해 보이나요? 그 상황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바로 왕의 인정을 받아야 했고 또 그 일을 위해서는 누군가 그를 청거해야만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옥에 투옥되어야 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모함을 받아야 됐고 또 모함을 받으려면 주인의 집에서 지위가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유혹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야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창세기를 쭉 읽어 여기 요셉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나오는 글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그 말씀을 보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모함을 받고 투옥이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모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또 원망하지 않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 선함에 대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토부라고 하는 이 또 그 많은 뜻을 갖고 있는 이 토부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약에는 히브리어를 썼지만 이제 신약에는 그 헬라어를 쓰겠죠. 그리스어. 그래서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내적인 선함, 본질적인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부는 이제 칼로스, 그래서 발현된 나타난 선함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착하다, 선하다 하는 이러한 낱말들이 영어 성경에는 다 굿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어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또 성경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보면 훨씬 더 유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함의 관계를 아가도스와 칼로스의 관계를 보면 이제 내적인 본질적인 선이 있고요. 그 겉에 이제 드러난 발현되는 이 선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가도스는 내적인 선함, 또 칼로스는 본질적 선함, 그 발현된 선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아가도스에 대한 단어가 쓰여진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떤 관리가 이제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요. 선한 선생님 하면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은 뭐였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 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고 선생님으로 봤기 때문에 주님이 선생인 나는 선하지 않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외에만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또 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은 이제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선하다,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이제 밝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여기에 이 선한, 이 선하다라는 이 단어를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너희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라고 할 때 이 착한 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의미는 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할 수 있는 까닭, 내가 선할 수 있는 까닭은 그러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선함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또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선함, 착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제 참빛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비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비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선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존재, 또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빛과 같은 존재다, 빛과 같다가 아니라 빛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을 드려서. 우리가 정말 빛이기 때문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내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빛 대신 그분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5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선하신 그 하나님의 착하심이 또 그 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다, 또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으로 그냥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하세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치게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그 뒤에 나오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행위, 이것이 바로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모양이라는 거죠.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한이라는 말을 아까처럼 아가도스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타내라 라고 지금 하나님의 선을 너희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제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곡식을 재는 단위를 나타내는 통이 있어요. 우리도 막 쌀 한 대, 두 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되박이라 그러나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곡물을 재는 그런 통이 있는데 그 통 밑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등불 등경 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 위에 올려서 비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빛이, 내 안에 빛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막지 말고, 그것을 밑에 두지 말고 이 빛을 올려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선한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을 이제 하라고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이 뭐죠? 먼저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가도스의 빛이, 그 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만을 다른 존재에게 줄 수 있어요. 나한테 없는 것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므로 내게 선함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선함을 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그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맛보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칼로스를 얘기합니다. 맛보고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맛본 사람만 그 맛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두리안을 드신 분 계세요? 두리안 드셔보신 분? 냄새는 싫지만 그 맛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그 자체를 싫어하는 분도 계신데, 이것은 누구에게 한정된 말이에요? 두리안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나 두리안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게 뭐 열대과일의 왕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맛도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두리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얘기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해서 맛보아서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선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먼저 전제 조건이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의 빛을 이게 비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빛을 비치게 하는 방법은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면의 빛이 밖으로 드러난 선함을 의미하는데, 착한 행실은 곧 내면의 선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의 행실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초등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만 이제 많은 연구들을 같이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제 아이들에게 그것을 교육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할 건가라는 것에 대한 이제 연구의 활동도 많이 하고 다양한 연구들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한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라고 했을 때 아이를 드러내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아이가 자기가 어떻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에 알미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수학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그래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는 채 하는 순간 그 아이는 다시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부끄럽고 뭐 쑥스럽지만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을 붙여줘요. 그러면 제 설명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도 이제 비슷한 또래에 자기보다 한 단계 높은 아이가 설명해주면 쉽게 또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드러내는 거다. 아이를 드러내서 그 아이의 알매 과정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 빛을 드러내는 이 행위,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어떠한 삶이냐?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순종의 삶은 성경에 수많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남 일이 아니라 빛 대신 선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임을 일으키게 될 거고 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선하는 아가도스가 쓰였을까요? 칼로스가 쓰였을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선하는 아가도스가 쓰여졌을까요? 칼로스가 쓰였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잘 못 전했네요. 네, 여기서는 아가도스가 사용됐습니다. 그가 우리는 그분이 만드셨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건 뭘까요? 그게 바로 여기는 이제 아가도스고요. 디도서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어떤 낱말이 쓰였을까요? 확실히 아시겠죠? 칼로스라고 하는 이 낱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속성, 이 선하심,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타난 부분들은 이 아가도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데 사용된 단어들은 칼로스구나. 우리의 삶이 빛이 비치게 하는 이 착한 행실의 삶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 두 곳을 한번 찾아보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들을 한 지체로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여기서 아름다움은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됐고요. 선하다 할 때 이 선은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교회 집회에 나와서 한 무리로 모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선하다, 보기 좋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안 하시겠어요? 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요. 또
읽으실 분들은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제한 내용의 이 말씀에 다 함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시편 23편을 읽으시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제 그 선함이 이제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또 그러할 때에 그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고 또 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이 견뎌낸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이르지 못하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로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시각을 달리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다지 녹록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보기에 보잘것없이 보이고 또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때로는 여러 안 좋은 상황들에 닥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또 우리에게 두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드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